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붙들려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도 성령에 붙들려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신흥 종교들이 많이 있고요, 이단들이 많이 득세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은요,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 기존의 성도들 또 불신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단체에만 있어야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미혹을 하면서 포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는 이 극단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 이 종말론만을 강조해요. 자, 반면에 이것도 문제지만 뭐가 문제냐면 기존 기독교에서 또 종말을 너무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종말을 강조해도 문제지만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보면 다 종말에 대한 설교거든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긴 분량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설교하셨다면 이 땅에 오늘도 우리가 종말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말을 설교하지 않으면 현세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종말이 아닌 현세에만 집중된 설교를 우리가 하고 듣게 되면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복 받는 법, 형통하는 법,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종말에 대한 설교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틈을 누가 노릴까요? 이단들이 노리는 거죠. 기존의 교회들이 종말에 대해 설교 안 하니까 이단들이 그 틈을 타서 노려서 막 비유로 풀이하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그들은 기존의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특별히 오늘 제목은 그것입니다. 왜 주님이 대환란을 예언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확실한 하나가 뭐냐면 대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얼마나 그 환란이 크냐? 오늘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환란이 얼마나 크냐면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큰 환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환란은 또한 마지막 날에 있을 큰 환란,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큰 환란의 때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징조해 주는 환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24절을 잠깐 좀 넘어가서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24절에 한번 볼까요?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요. 여러분, 헤롯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파를 말하고 갑자기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3장은요 지금 마지막 날에 있을 현상들을 분명하게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기 직전에 반드시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대환란을 피할까요? 피할 수 없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이 환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단을 이렇게 좀 알아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뭐를 주장하냐면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대환란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 환란의 기간이 7년인데 그 환란의 기간 동안에 성도는 휴거를 해서 공중으로 휴거를 해서 성도들은 환란을 피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만 이 땅에서 대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휴거를 받아야 된다. 입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포교를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의 때에 지금 예수님이 이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한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대환란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도 이 환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대환란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때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왜 주님이 대환란을 예언하셨는가?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세 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왜 예수님이 대환란을 예언하셨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예언하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대환란을 대비하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성도들이요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 태풍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얼마 전에 왔었고 매년 오는 것 같아요. 매년 장마철이 있고요. 또 매년 또 막 산불도 일어나고요. 그 크기가 막 그 피해가 너무나 커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뉴스에서 방송으로 막 태풍이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대로 올라가십시오. 대피하십시오. 산사태가 우려되어 오니 산 밑에 있는 집들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하라고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죠? 왜 그 예보를 해주는 겁니까? 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에도 대비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도망가라예요. 도망가라. 자, 14절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뭘까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요. 그럼 결론이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니까 로마 군대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우상을 섬긴 나라였습니다. 황제를 섬긴 나라예요. 그러면 당연히 로마에 있는 군인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부시고 깨뜨리고 다 멸망시켰던 일들을 했어요. 따라서 이 환란의 때가 있는데 바로 큰 전쟁, 로마의 침략과 점령을 당해서 큰 환란을 당할 것임을 말해줬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이 환란이 단순히 AD 70년경에 있었던 유대 나라에 있었던 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은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는 환란을 미리 징조해 준 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는데 이러한 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큰 전쟁.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 기근, 재앙. 하와이 여러분 산불이요. 그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미국까지 지금 이게 막 번질 거라고 지금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얼마든지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교회 건물들이 파괴가 될 수 있겠죠.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다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뭐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에 롯의 처가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미련이 남았어. 재산이 미련이 남았어. 돌아보았을까요?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멸망당할 그 땅에 미련이 남아서 돌아봤다는 것이죠. 뭔가 아까운 물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러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이 난 집안에 뭘 두고 왔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사태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옷을 두고 왔다고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밭에 있는 자는 거스를 가지러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건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최근에 하와이에서 큰 불이 일어났죠. 지금도 뭐 꺼졌나 안 꺼졌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이 되었다라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하와이 현지 원주민이 인터뷰 당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집이 다 탔습니다. 차도 다 탔고요. 모든 것은 다 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은 살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다 잃은 것이 아니라 다 얻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남으면 뭐예요? 집이 남아있고 차가 남아있고 옷이 남아있으면 뭐예요? 목숨을 잃으면 그거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 잃었어도 목숨이 살아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세에, 이 대환란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명도 있냐면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영혼의 생명의 위협도 이날에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세에 일어날 대환란의 때에 뭐가 득세할 것이냐? 이단들이 득세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전쟁과 뭐 지진과 이런 것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이단들의 포교와 이단들의 접근과 이단들의 그 미혹은 우리의 영혼을 앗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요 이단에 갔더니 막 기적을 막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이단들이요 집 앞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장로교 다닙니다, 그거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단들이 전도는 뭔지 아세요? 기존의 교회의 신자들을 빼오는 게 그들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기도 하거든요. 막 포교하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 신천지라고 딱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고 세례를 받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심지어 직분을 받은 사람도 포교를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안식교 들어보셔서 안식교? 여기 종합운동장 앞에도 있거든요. 여러분, 안식교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요 안식교에서 나온 거예요. 안산홍 씨가 안식교 교도였습니다. 안식교회는요 1844년에 그들도 극단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했다가 소동으로 끝났죠. 그런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안식교도 토요일 날 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 날 모입니다. 안산홍 씨가 안식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여기 앞에 여기 안식교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과연 저기를 갈까? 토요일 날 모이는 거 더 힘들 텐데. 근데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매해 안식교에 포교당하는 성도,
기존의 성도를 말합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1000명이 표군을 당하고 있답니다. 1000명. 매해마다 1000명 되는 이단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결코 미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신합니다. 피하면 되지 않는가? 근데 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알아보면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홈페이지들을 잘 들어보면 그들이 믿는 교리가 쫙쫙 나와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요, 봐도요,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구원파도요, 3위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핵심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은 같고 중간도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갔을 때에 교주를 믿으라고 하든지 이상한 종말론을 강조하든지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늦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합니다. 어느 이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요, 온통 막 구호하는 사진들, 봉사하는 활동들, 가정 세미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그런 걸 막 강조합니다. 이미지로 막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친절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이 뭐라고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너무나 일반적이다. 이렇게 자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재난의 때에 우리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디도서 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이단에게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뭐라고요? 멀리하라. 멀리하라. 비슷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잖아요. 물론 이단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애전일을 소모하지 않도록, 논쟁하지 않도록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 영혼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하라. 멀리하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알고서 멀리 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이단이 나쁘다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정작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모순 아닙니까? 이단만 무조건 나쁘다 하는데 내가 정작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르고 있다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멀리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이단을 주의하라,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 또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자꾸 강조합니까? 들으라는 것이죠. 왜 들으라고 합니까?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계속 들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깨닫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곳에 올 때 또 이곳에 있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명령한 거예요. 너희가 읽었느냐? 깨달아라. 명령하신 거예요. 깨달아라. 우리 힘으로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깨닫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분별하려면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 때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을 우리가 아주 날카롭게 갈아야 그 날이 아주 날카로운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더라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선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이단의 유혹을 막을 수가 있고 도리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예언하신 이유는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영혼의 생명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대환란을 예언해 주셨는가? 자, 그것은 이겁니다. 대환란을 놓고 기도하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때를 놓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환란의 때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란의 때가 있고 마지막 날이 있다면 그때는 다 정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일어날지 여름에 일어날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날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대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섭리를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을 때, 그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 알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전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전도자의 전도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을 작정하셨는데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바뀌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작정하시지만 그 작정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더 그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뜻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심겨주셨어요. 기도할 거 안 할까요? 당연히 기도하죠. 주님이 마음 주셨는데 이 일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니까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만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했을까? 겨울. 왜 굳이 겨울을 말씀해 줄 거예요? 겨울은 너무 추워요, 여러분. 그죠? 너무 춥고, 전쟁이 일어났다면 피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149세 때 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꽁꽁 얼은 그 한강을 건너는 모습들.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동상도 걸리고 얼마나 많이 추웠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너무나 춥고, 그리고 뭐예요? 해가 짧아요. 해가 짧아서, 해가 짧으면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작정하심을 믿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환난일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도와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환난의 때에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태풍 카눈이 왔었어요. 아시죠? 카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상 한국의 그 정중앙을 통과하는 태풍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태풍이 통과하는 시간이 너무나 속도가 느려서 이번에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라는 예보가 막 뉴스를 통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태풍이 언제 왔느냐? 목요일 날 오전에 상륙한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뭐가 있었어요? 수요 기도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풍이 온다면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교하게 하시던지 태풍을 약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요, 태풍이 막 올라오면서 제가 뉴스를 봤더니 기상캐스터가요, 태풍에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가 가장 약하고 5단계가 가장 강한데 이 태풍이 1단계라는 거예요. 1단계. 그리고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카눈 수도권 상륙전 약해졌다. 전문가들도 놀란 이상한 경로이라고 뜬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너무나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한 자만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한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 교회도 엄청 기도했다는 거, 이걸 가지고 수요일 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앞장서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주도해서 그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상륙작전이 일어나기 2주 전에 하나님께서 한국의 목사님들 200명을 부산의 초랑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한국 위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 근데 그거 원래 일주일만 계획했대요. 일주일만 기도하기로 계획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일주일만 더 합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더 하고 2주가 딱 끝났을 때, 정확하게 끝났을 그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기도를 듣는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여러분, 성도는요, 환난의 때가 있고요,
개인적인 환난의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일어날 환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믿는 자가 기도 안 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다면, 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참 두려움을 갖기 싫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걱정을 하면 안 되는데 걱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요, 금식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싫지만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에 시험을 피하게 하시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환난을 예언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큰 환난을 앞두고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 20절 한번 같이 해봅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환난의 때에 누구를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20절,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뭐를 감해요?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피할 수 없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결코 택자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택자들을 결코 잃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택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 한 영혼도 끝까지 나고자 없이 그를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도록 합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죠. 하지만 그러한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탄의 공격까지도 그 영혼을 세우시고 단련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도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을 해도 그 영혼의 생명을 해할 수 없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요, 분명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대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가짜와 진짜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왜 마지막 날에 배교가 왜 일어나는가? 배교가요, 엄청 일어날 거예요. 누가 배교할까요? 이 땅에서 외식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위선자로 살았던 사람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 마당말 밟고 다녔던 사람들, 그날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참신자, 참성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환난의 때에 그의 믿음은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더 정같은 신부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위선자들은 그날에 배교할 것이고, 왜 배교하면 너무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 끔찍해서 그들은 배교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아무리 고통이 크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함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는으로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견디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요,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풀무불 안에 3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택자입니까? 여러분이 택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택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신뢰하는 자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옳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